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함께 찬양합니다. 요란하라
우리 시간에 3, 4분 동성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요란하고 아버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어지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 하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신 그 도움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 하나님 도우심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자된 우리들과 영상 예배에 참은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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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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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잔 치료를 맞았는 주의 나와서 아버지 본인은 까지니 감사합니다. 안락금의 기도할까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의 기도할까지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쁨의 기도할까지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까지니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아버지 마음으로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나의 구하는 하나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눈이 어둡고 아버지 귀가 없는 데가 있고 합니다. 주여 그런 데만도 그를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은혜 받는 아버지 순간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마음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지 않는 은혜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굽고 살아가는 아버지 넉넉한 가슴을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이 원하는 이 땅을 아버지의 불과 주시는 귀한 것을 받는 아버지의 성도들의 마음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정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요란하고 도란한 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전동 향해 가시는 거룩한 주님 바라까요 주시고 아버지 천사서를 향하여 거룩한 광산 마음을 날마다 도와주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주의 은혜 우리를 영광 하나님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연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내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한 행위를 되기 원합니다. 이는 불로서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세요. 아버지 주님 잡히면 아버지 부르시면 영광이 없이 아버지 거룩한 흥정되는 것을 나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도는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정도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미 성령하는 구심을 거듭한 자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하는 공부하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죄를 모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마침이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어짐으로 인해 내가 행위를 하노니 아멘 하며 아버지 밝은 빛에 들어는 빛의 열을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에 나와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러 주의 제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는 생명과 만나고 있고 호흡과 만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이들이 열매 나타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 육적인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영적인 일에서 일어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하게 현실의 세계 속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폭넓게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폭넓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깨달을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경건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화운동이 일어나는데 앞장서는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예배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여전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방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상상이 저희에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리라. 사람들이 사랑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만났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후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구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바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는 신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그 자를 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비로사신 조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들어 자기를 준비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장 중에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우는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성경을 표현할 때 과장법이 표현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장법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이요. 시작. 아멘.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년을 밤낮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밤낮으로. 그런 밤낮으로 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집회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그 텐트를 만들고 한 작업은 짬짬이 틈틈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가르쳤냐면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나 밤낮으로 훈계했으니까 3년이면 1년이 365일이면 3년이면 1000날이 넘는 겁니다. 그죠? 1080일 그것보다 그 정도 되게 더 넘을 날 같은데 밤낮으로 그러니까 1080, 1100이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1100, 2200번을 훈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밤낮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등등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야 그렇지 이해하지만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가르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 이렇게 돼서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고쳐가 됩니다. 훈계했다고 하는 그 훈계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었겠습니까? 회개가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교육하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일 큰 복이라고 하는 복을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복을 발로 찼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 복이 왔다고 말할까?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와가지고 가만히 묵상을 보니까 복을 잃어버렸다, 복을 발로 찼다고 하는 건요, 재물의 가치가 하락될 때, 재화의 가치가 하락될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갑자기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러지 않습니까? 재물 갖기는 많이 가졌는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려면 돈을 이렇게 싸들고 가는 거예요. 막 싸들고 자동차에 돈 싣고 가서 조금만 가서 사고. 가치가 떨어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신앙인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재물의 가치를 뒀었고 내가 지금 소유의 가치를 뒀었단 말이죠. 가게에다 가치를 두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가지고 있던 것에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발로 찼다, 복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가치가 이 재화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좋은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게가 값이 올라가야지 난 복을 받은 거지 값이 떨어져 보세요. 내가 산 것보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어떡하나. 그래 어저께도 우리 교회 목사님께 만나서 제 카톡에 어떤 알지도 못한 에이전트가 카톡을 보냈어요.
3, 4, 5위 오렌지 글로브 거든 집을 팔으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거기도 목사님 요즘에 그 목덕방 에이전트들이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집 팔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근데 한 3, 4만 불 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받아주면 오케이. 그럼 집을 팔아주는 사람은 그만큼 커미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는 건 자기한테 좋은 일이 없어 봐요. 누가 하나. 그러니까 이 재화의 가치가 이 사람들은 좋으니까 자기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집을 팔고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이 많은 집을 살 수 있겠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을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없는 사람들은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러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져가는 가게를 그냥 거의 그냥 공짜로 얻듯이 얻었는데 이게 막 올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입이 귀에 걸리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요즘에 기도 좀 했더니 뭐 좀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요. 내가 새벽기도 조금 했다고 하나님 복을 줘. 그럴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 열심히 했다고 복을 주고 안 했다고 안 주고 그건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 들으시고 반대자의 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 다 들으시고 종합으로 정리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끝까지 내가 원하는 데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났다고 하는 건 여긴 지금 쉽게 말하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주 공천이 됐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사도 바울이 떠났다고 하는 건 구심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 같은 제자들한테 펄펄 뛰었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구심점인데 선생님이 지금 말이 안 돼. 그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가 보진 않는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구심점이 없어요. 교회도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 속에도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멘토라고 해요. 멘토. 내 인생의 구심점은 나에게 말해주는 멘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우리 삶의 중심은 구심점은 예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심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심점은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났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심점이 없어져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왜 그렇게 하냐고 가도 그렇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9장을 다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이건 너희가 의롭거나 너희가 정직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걸 주는데 너희가 들어가서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쪽 지방 그쪽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면 너희가 속히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구심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은 말도 안 돼. 내 영혼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중심이 예수님입니다. 이 삶의 중심은 영혼의 중심이 보여지는 현실이에요.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영혼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데 내 영혼의 중심은 예수님이야 이건 믿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고 하나, 네가 살았다고 하는 말 하나 죽은 자다. 죽은 자라 그래.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아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다 영적인 이야기로구나.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이 말을 들으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좋은 이야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닿기만 하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닿기만 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여기 떠나게 되면 양떼를 떠나는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리가 못 들어온 건 누구 때문에 못 들어온 겁니까? 구심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잠깐만 좀 거리를 뛰어나보세요. 그럼 순식간에 여러분 물에 빠지면 물 한번 이렇게 빠져 하우자마자 물 한번 먹으면 조금 마실 것 같죠? 한번 마셨는데 막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한번 꿀딱 마시면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라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내게 이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리가 들어오면 그 양이 뭐하고 살겠습니까? 이리가 들어오면 이리에 밥이지 양이 이리하고 싸워 일이 있겠습니까? 몇 번은 들이받겠죠. 몇 번은 들이받지만 그때 한두 번 들이받는 거지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는 양하고 싸우면 무조건 양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도자는 무조건 이리를 막아야 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려니까 저 사람 중심이 예수님과를 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영혼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보고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목회자가 되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려고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다리 못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빚 준 사람은 다리 벗고 자도 빚 진 사람들은 다리를 못 벗고 잔다는 말 바뀌었다. 빚을 준 사람 있잖아요. 다리 뻗고 자고 못 벗고 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다리를 못 벗고 자요. 영적인 지도자는 다리를 못 벗고 잡니다. 왜 그러냐면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걸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게 아니거든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현실 세계예요. 맡겨준 건요, 그 영혼이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너는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그를 격려해주고 어쨌든 그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서 네가 자꾸 뭔가 조성해 가야 되는 거야. 그걸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가 너희 들어와서 약물을 흩어놓을 것이다. 그리고요, 또 30절 봅시다. 30절 보죠.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재산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자를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보세요. 당신이 떠나고 나면 이리들 들어와서 양떼를 어지럽히고 양무리들을 아끼지 않고 라고 하는 건 양무리를 잡아먹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 있고요. 양무리들을 향해서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너희 제자들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졌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그러졌다고 하는 찌그러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밥솥을 하나 산다든지 뭐라 살라고는 물건을 자세히 보고 삽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고 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배를 하나 사는데 내가 그걸 봐서 알아요. 안 봤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에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야 돼. 내가 그래서 저도 배를 살 때요, 항상 열어보고 사래요. 그래서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열어보고 사. 그랬더니
열어보고 살아면 열어보고 살라고 하는 걸 이유를 알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가 안 열어보고 사왔어요. 난 그냥 삼자들은 열어봐 그거를. 그래서 사왔더니 와 좋은 것도 몇 개 있지만 다 망가진 것들이 훨씬 많아서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더니 얘기하는 그건 사람들이 바꿔치기해서 그렇다. 바꿔치기해서.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이거 원래 그럴지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요. 아니 이게 폐뚜껑을 다 열어봐. 그리고 좋은 것만 다 넣고 나쁜 거 다 넣고 그거 딱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 닫으니까 안 보이죠. 뭐, 나 같은 또 생기겠구나. 그래서 배를 불러 산다고 한다면 그건 양심이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할 말이 없죠. 아마 주부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소설 살 때도요 찌그러진 거는 안 사요. 보다가 매끈한 거 그런 거 사시죠 다. 이게 어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매끈하고 잘생긴 그릇인데 와서 흠을 난다는 겁니다. 흠을 낸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하면 그것 듣고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처음 자기 관심자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신령한 곳이라고 말하는 건요. 교회는 신령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신령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신령한 일이 벌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이론과 생각이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일을 지금 이단에서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기 오면 뭐 점쟁이가 보는 잘 봐줘, 잘 맞춰, 잘 맞추기 뭘 잘 맞춰요. 잘 맞추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말하는데 여긴 말해주네. 오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래갖고 교회 다니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번 와봐. 거기 교회 가니까 맨날 가면 마음 답답하고 속상했지. 여기 가기만 하면 확 한 방에 다 풀어 한 방에. 그 가보니까 오 진짜네. 그 이래서 갈라지는 거야 자꾸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신비한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비한 일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럼 신비한 게 뭐냐? 최고로 신비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로 신비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되시다. 이것보다 신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건 늘 들었기 때문에 신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그렇구나. 나는 좀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구나.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없었구나. 이런 신비한 일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 신비한 일이 경험되면 이 경험은 경험의 경험을 뿌리를 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을 신비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자꾸 말씀을 영적이라고 말은 영적이야 영적이다 말하면서 영적인 이야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신비하다. 말씀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신비하다고 하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 싶어하고 더 듣고 싶어하고 더 뭔가를 캐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도 자꾸 있어야 되는데 말은 신비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신비한 걸 듣지 않고 이건 그냥 말이야. 이건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소설책하고 왜 다르게 봅니까? 왜 이걸 경전이라고 말합니까? 이건 신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이 신비하다고 그러면 말씀이 신비하다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르는 대로 실천해야지 신비하게 나타나는 거지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신비하게 나타나겠습니까? 백날을 신비하다고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말씀을 신비합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보세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한두 명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깨웠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구나 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정말 인생의 쓰레기 같고 바닥으로 헤매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 불러서 하나님 귀한 이름에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감사합니다. 얼굴에 희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에 미소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양떼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일 것이고 너희 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쫓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막 불러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따서 떠지고 뭐 교회에서 뭐 그래도 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난 뭐 직분도 있고 뭐 나 있는 사람도요 후딱후딱 넘어가요. 왜 후딱후딱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넘어가는 거는요 당신들이 그 말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회개 제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장로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차근차근 제일 회개 안 해야 돼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은혜 주시는데 이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리를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미래 앞을 내다볼 수 있을까? 이건 사도 바울만 앞을 내다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걸 주셔서 우리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 그 배구 선수 그 쌍둥이 자매가 있어요. 이름도 안 거론하지만은 그 자매가 뭐 학창 시절에 뭐 갑질하고 뭐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 별의별 일 많이 있거든요. 내가 썼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창 시절에 그만큼 실력 있고 있었다면 난 그보다 더 못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다소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도 있고 권력도 실력 있었으면요. 많이 일진 그 일진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 난 20년 지났는데 이제 나 그런 데 괴롭힘 당했는데 글자 치사한 사람들을 왜 그때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역행이라는 거예요. 역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괴롭힘 당하던 사람이 그때 진짜 일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힘이 있어보세요. 힘이 있었다고 하면 일진 뜸 떠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꼼짝도 못하다가 지금은 여론의 힘을 빌려서 남의 힘을 빌려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남의 힘을 빌려서.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는 남의 힘을 빌려서 뭔가 좀 자기를 회복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세상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내가 맑아지고 깨끗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다. 세상에서는요 그 약 같은 사람이 세상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이거 보고 뭐라 그러나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세상의 힘을 빌려서.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그들을 용서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도 세상과 똑같이 여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수를 다 갚는 거죠. 원수 갚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폐라고 하는 적폐 청산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원수를 갚으라고 안 했다고요. 원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정치를 잘한다 그래. 정치는 잘한다 그래. 나라에 어떻게 된다면 정치 잘한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은 그 힘부터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지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는 게 교회의 역사지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힘이라고 저것들은 응징해야 된다고 단어가 생각난다.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를 응징하고 전도사를 응징하고 장로를 응징하고 다 응징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이 안 도와요.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이 돕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좀 얻어가지고 좀 용서 좀 하고 살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회개하고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년이나 반난 눈물로 너희 훈계하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던 것들을 기억해라. 회개하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오늘 그 도움 받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발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아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3-4분 동성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새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아버지 이렇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떠난 후에 이가 양무들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어지럽게 할 것이고 아버지 또 너희 제자들을 아버지 그들을 자기를 죽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되 그들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분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전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감동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감동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회개 따라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의 힘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회개 역사가 펼쳐지고 나면 아버지 용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벌어지는 교회만이 가진 교회의 신비와 역대로 성령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자극되는 힘이 없으니 이 땅으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여론의 힘을 빌려서 살아있는 그들을 응징하고 있습니다. 이 못된 세상을